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인간관계에서 참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침묵이라는 시간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툴 때, 또 자녀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친구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침묵이 계속 이루어질 때 참 괴로운 시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이 서운했는지 서로 마음을 드러내고 대화를 할 때에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마음을 닫고 대화하지 않으면 그 해결의 실마리조차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만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좋은 감정을 드러낼 때에도 또 대화가 필요합니다. 남녀가 소개를 받아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화가 잘 오고 가겠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면 대화는 단절될 것이고 불편한 침묵만 지속이 되다가 그렇게 서로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대화가 그만큼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시는 그 고백들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마다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모세에게 이것이 어찌 보면 참 큰 부담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자체가 굉장히 마음속에 어려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모세는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 없어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모세에게 따스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하게 또 섬세하게 미리미리 다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달라라고 명할 것인데 그때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징표를 의미하거든요. 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지금 이 바로가 모세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 요구가 그 이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겠다, 모세의 요구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서 악한 의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 어떤 그냥 막연한 명령만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 묻고 의지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승리의 비결들을 다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 방향을 분명히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머뭇거리다가 포기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했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걸러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봐서 내가 좀 듣기 거북하거나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러서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삶 사는 것 분명히 주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단 말이죠. 내가 더 용서하고, 내가 더 품어주고, 내가 더 섬겨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걸러서 듣는 거예요. 이번 경우는 이거 아니야, 이건 할 수 없어, 그렇게 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들었으니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두 번째 교훈이 결코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의 그 요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여기까지라면 그들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 감쪽같이 그들도 놀라운 마술을 행합니다. 확실히 애굽에도 그런 능력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까지입니다. 이 애굽의 마술사들은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 즉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없애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눈속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능력을 행하고 또 아무리 신기한 일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요,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모세의 말을 결코 듣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유혹의 모습 속에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바로는 지금 그 마술사들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도 더 큰 게 있겠지, 우리 마술사들도 뭔가를 더 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당장은 세상의 것이 화려해 보이고 더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지만,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세상으로 옮겨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무엇이 정말 옳고 또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또 더욱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는 교묘합니다.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또 치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속임을 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늘 공격하고 있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에 겨워 지칠 때에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끊임없이 위로해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의 속임수가 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 달콤한 또 그 무서운 그 공격 속에서 더욱더 깨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완악하고 또 혼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깨어있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바로 역전돼